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3쪽에 있는데요.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절씩 읽으시고 7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 함께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자리를 딱 비워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 앞자리까지 좀 다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저희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다들 잘 아시겠는데 아프리카의 우리 어딘가요? 에스와티니 에스와티니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현철 선교사님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모처럼 들어오셨는데 우리 오교구 식구들과도 좀 좋은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좀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또 시간과 마음을 내어 주셔서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박현철 선교사님 모시려 그래요. 여러분들 좀 더 많은 분들이 현장에도 와주시고 또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성도의 삶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례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표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존 버년이 기록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이 성도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사실 존 버년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죄인 개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Abounding Grace라고 하는 그 영적 자서전가 같은 책이 유명한데, 그런데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철로역정, Pilgrim's Progress라고 이렇게 영어 제목이 되어 있는데, 순례자들의 믿음의 전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이 책도 그 Abounding Grace라고 하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믿음의 순례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래서 곳곳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넘어지고 또 미혹해 되어서 다른 길로 나아가고 이런 과정들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그런 소설이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입어서 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찬성에 도달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그 철로역정에 적혀 있는데요. 존 버녀는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추방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방당한 유배지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떠나서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정서들을 때때로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 했을 때에 거기에 만족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의 삶이 내가 살아갈 삶의 전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갖지 않게 하시려고, 아무리 좋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정도의 인생의 쓰라린 아픔과 고통, 눈물의 때를 통과하게 하시는 모습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잘 티가 안 나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결핍과 한계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속도록 하는 이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집,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성경은 묘사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리처드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집을 찾았다는 의미다. 여기서 집은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는 공간이라는 의미겠죠. 당신의 갈망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김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면전에서 예배하고 살아감으로써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부르짖음으로써 만족된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쁨과 만족을 주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이고 참된 것들의 모조품에 불과한 것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조품을 사면요 금방 실증이 나잖아요. 진짜를 사야지 이렇게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다 대체하는 모조품인 것이고,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참된 신자의 마음속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의 1절과 같은 고백이 항상 생생하게 살아서 고백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구약학자들이 이 1절은 연애 시와 같은 사랑 고백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모든 참된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그의 마음을 관통하는 정서의 핵심은 주의 장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경험들을 다 한 번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현재 배우자와 처음 연애를 시작하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속 사랑의 감정이 절대 감추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막 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랑의 언어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시인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히 기울어질 때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찾고 발견한 존재로서,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갈망과 사랑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가장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인하여 누리는 기쁨을 기독교 신앙은 핵심적인 특징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떠한 의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 그런 것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인생의 참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가장 큰 만족과 기쁨으로 누리는 기쁨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의 삶 가운데 이 1절의 고백을 내 삶을 간통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을 목말라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해 봤을 때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신자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쁨을 상실해 버렸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으로 대체해 버렸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혹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모든 기쁨을 대신하는 기쁨을 찾고 구할 때에 성경 그것을 우상 숭배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모든 대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대상의 종이 되도록 만들고 결국 거기에 예속되어서 우리의 참된 기쁨을 빼앗아 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 기쁨의 유혹들 앞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모든 기쁨을 뒤로 하고서 하나님 그분을 인한 기쁨, 사랑을 고백함으로 이 시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보다도 더 나는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주의 전, 주님의 장막 혹은 여호와의 궁정,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을 반복적으로 오늘 시에서 고백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요,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대답, 베스트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바닥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왔다 갔다 이렇게 부침을 반복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서 내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 그분과 누리는 관계에 가장 깊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이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전성기는 삶이 너무나 큰 나락과 고난에 빠진 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었던 시간들이 있으므로 그분과 가장 가까운 교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공통된 경험은 삶이 매우 평탄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하는 자리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가장 1번 부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오늘 1절을 고백하며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면서 쇠약해져 버릴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시인은 여호와를 향한 갈망을 사모하고 있음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생명의 풍요와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 부르짖는 간구함을 멈출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가보니까 시인은 차라리 자기 자신이 성전을 거니는 참새 떼와 제비들 같은 미물을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미물들은 비록 작은 생명에 불과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의 원함이 있을 때에 날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그러한 작은 미물을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망함을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신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굶주린 듯한 갈망.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과즙이 풍성한 제철 과일을 한번 맛을 보고 나면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요새 막 어린이집에서 받은 온갖 색소가 들어있는 달달한 그런 선물들을 저희 아들이 그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저한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들한테 이제 밀어주고 양보해요. 아들아, 나는 이 사탕이 아빠는 그렇게 맛있지 않고 그런 표현을 안 하죠. 근데 아들아 너가 먹어라 이렇게. 옛날 사탕이 옛날처럼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막 합성 색소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것보다 오히려 정말 그 과일의 그 과즙 맛 같은 것들이 진짜 맛있죠. 그냥 다른 것들이 막 혼합되어진 그런 것들이 진짜 맛의 그 맛있는 그 과즙의 맛을 달콤함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대체물에서는 참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신자의 삶 속에는 사실 10절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고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을 지키는 어쩌면 너무나 남루해 보이는 그런 지위에 불과한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며 그분과 사귐이 끊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를 나는 사모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날 이 과학기술 문명이 너무나 발전한 시대 가운데 참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너무나 많은 모조품들이 우리의 삶 가까이에 항상 와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이렇게 딱 들고서 그 키노트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아이폰 그 처음 딱 그 시연하는 그런 프리젠테이션 한 게 되게 유명한 그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스티브 잡스가 인류에게 주고자 했던 것을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한마디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은 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속성 하나를 지금 이 기술 문명에 발달한 이 집합인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선물해 주고자 했던 그 원대한 이상이 들어있는 것이죠. 인터넷을 여러분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터넷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막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실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들을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 욕망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편재하심의 교리가 이 기계 물질 문명을 통해서 지금 구현되는 듯한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모든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으면서 동시에 원하는 것을 배달해서 이렇게 집 앞에까지 다 갖다 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주 큰 변화의 폭으로 누리게 된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러한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던 시대에 비해서 더 행복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냥 살이 더 쪄버린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내 영혼의 풍성한 공급을 채워주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만 같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하고 목말라하는 삶의 자리로부터는 더욱더 후퇴해버리는 듯한 그런, 영적으로는 훨씬 더 곤비한 삶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얻게 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목마름과 더 깊은 가람으로 빠뜨려진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을 탐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에 여러분들이 뭐 간식 하나 이렇게 막 모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 먹잖아요. 아주 배가 고프고 이럴 때 누가 이제 오병이어처럼 뭔가를 꺼냈는데 그게 막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고, 그냥 n분의 1에서 나눠 먹을 때에 실은 먹고 나면 더 배가 고픈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안 먹었을 때는 오히려 잘 몰랐던 내 안에 허기진 빈자리가 더 크게 경험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 그분의 더 큰 빈자리가 우리의 삶에 느껴져서 더 큰 목마름과 허기를 영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집약적으로 표현하기를 오늘 시편 84편은 6절에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것을 집약해서 말해줍니다.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은 사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삶,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신자와 불신자를 가려서 내리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죄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 만나서 끊임없이 맞부딪히며 서로를 깨트려 내므로, 그로 인해서 아픔과 눈물을 빚어내는 것이 일정한 정도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우리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일정한 정도로 눈물의 시간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연말에 제가 구역장님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구역 안에서 구역장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눔해 주실 때에 함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 이 아픔들이 없거나 아예 없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비껴가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 상황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만이 주님의 뜻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마치 오늘 시인이 5절에서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도록 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마음들을 다 이제 꺼내 놓으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방학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있으신데, 제가 이제 분별을 하는 마음을 좀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분에게는 진짜 쉼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상황이 똑같게 진술됨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그러나 한 번 더 제가 권면하고 요청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와 같이 외롭고 가슴 아픈 그 시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이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서 나오기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이렇게 밀려올 때 저는 그분에게는 그래도 내년까지 한 해만 더 같이 씨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시인이 이 시를 고백했던 정황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을 때에 그 다윗을 수행하였던 고라 자손들이 함께 그 상황을 고백한 시이다. 혹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런 시를 고백한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려운 때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주의 장막으로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온의 대로는 영어로 보니까 이제 하이웨이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이웨이는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의미하는 이제 영어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진입로는 막 막혀 있을 수 있지만은 고속도로에 딱 들어서게 되면은 목적지까지 순식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 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속도로 위에 탁 올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존전에 탁 붙들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능력의 공급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위로와 우리를 회복시켜서 샘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시온의 대로로 열려 있을 때에 그에게는 눈물 골짜기의 시간들이 오히려 복이 되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6절에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한 원문의 번역은 그 눈물 골짜기가 있는 그곳을 샘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부르짖는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곳에 샘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샘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이 터져 나온 샘으로부터 나오는 blessings,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구역장님들 만날 때마다 실은 저는 이 말씀 딱 붙잡고 딱 한 해만 더 이제 같이 씨름해 주십사 이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 1번 마음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더 많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구역장님이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씨름하고 오기까지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그분의 삶 가까운 곳에 찾아가서 함께 마음을 붙잡고 위로하고 힘을 내시도록 그렇게 돕지 못한 지난 한 해의 사역에 저의 많은 부족함들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튼 우리는 많은 실패와 한계를 갖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마주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적용해 보기 원하는 것은 눈물 골짜기가 많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하나님 그분을 전심 다해 붙잡는 그런 이 연말의 시간을 사모함으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막을 내가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요. 이 고백이 너무나도 마음 중심으로부터 터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회복시켜 주시도록,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랬을 때에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주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지라도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한 연말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